예,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 23장 1절로 8절 말씀. 이 1절로 8절 말씀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과 5절, 6절, 7절, 8절 말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좀 고민했어요. 한 단락만 전할 것인가? 두 단락을 다 증거할 것인가? 고민했는데 두 말씀이 다 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말씀이 다 이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산만하게 보이거나 들릴 수 있겠으나 두 내용은 공이 한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당시의 목자들을 꾸짖으십니다. 화 있을진저 내가 너희들이 행한 대로 보응하겠다. 그 시대의 목자들을 향해서 심각하게 꾸짖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목자들만을 향한 꾸짖음이 아니라 이것은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목자들을 향한 꾸짖음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한 목자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목자는 당연히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목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이세요. 목장의 목자, 그죠? 요즘은 구역장을 목자라 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교회 전체를 섬기고 있는 목사, 그가 목자가 아니고 목자는 예수 한 분이십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그 지도자들을 좋게 여기고 그들을 쫓아가는 그 양떼들도 같은 형편에 있습니다. 그들도 함께 보응을 받을 것이요 화 있을진저라는 그 말씀에 해당되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죠. 그 말씀 1절부터 4절 말씀은 예수 한 분이 오실 것과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목자 되실 것을 사실은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5절부터 8절 말씀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실 한 왕이 오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정의와 공의, 완전한 정의와 완전한 공의로 통치하는 왕. 그런 왕은 인류 역사상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완전한 정의와 공의의 통치가 가능하신 분, 그분은 이새의 가지에서 날 것이다.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새는 다윗의 아비이죠. 그 이새의 가지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한 분, 때가 이르면 보내실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 두 말씀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수요일 날 묵상했죠. 수요일 날 묵상 제목이 무엇이죠? 선한 목자. 그죠? 또 무엇입니까? 의의 왕. 와, 다 아시네요. 저를 보고 말씀하신 분이 몇 분 계세요. 큐티책을 안 보시고요. 선한 목자, 의의 왕, 동일한 인물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수요일 묵상입니다. 큐티책에 선한 목자, 의의 왕이라고 단락을 요약하셨고 오늘도 그렇게 요약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선한 목자 한 분을 따라가셔야 하고요. 우리의 인생길에 정의와 공의의 온전한 통치자, 왕 되신 예수, 그분의 통치 밑에 온전히 거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죠. 그 말씀을 이번 시간 나누겠습니다. 1절로 4절 말씀 먼저 나누겠습니다. 거짓 목자들을 꾸짖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화 있을진저 말씀하시고 보응하겠다라고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1절에 보시면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1절에 내 목장의 양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장도 내 목장이라는 것입니다. 양도 내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장은 오늘날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일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일 것이죠. 당시에는. 그 교회 또한 이스라엘은 소유주가 계세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소유주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좌지우지하고 인간이 서로 물려주고 인간이 다스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양들을 모아서 목양하는 곳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그것을 개인화하려고 할 때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합니까? 도둑이라고 하는 것이죠. 도둑. 우리는 도둑질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장은 목자장이 계세요. 영원한 목자장이 계세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목자 계세요. 그분은 목사도 아니요, 구역장도 아니요,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 어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삶의 연관을 가지고 청지기로서 나에게 관계를 맺게 한 성도들, 나에게 맡겨주신 어떤 섬김의 자리, 나에게 주신 은사와 그 은사로 섬기게 하신 교회의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는 성실히 겸손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동일해요. 그것은 목사로부터 성도 하나하나까지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청지기적 사명으로 돌보는 거예요. 서로 돌보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섬겨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목자 한 분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선전하는 것이고 그분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분을 전하는 것이고 그분의 삶,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돌본다라고 여기 특별히 말씀하셔요. 돌보지 아니하였다가 결론이에요. 돌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돌보는 이유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자가 양을 돌볼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포옹하겠다. 돌본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돌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겠으나 그 목자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건강한 꼴을 풍성히 먹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이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몇 분 안 되는 성도님들 제가 전화기에 다 넣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제가 불쑥 찾아가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좀 잘하십시오. 이렇게. 예? 근데 전혀 못하잖아요. 그죠? 돌보는 것 어렵습니다. 우리가 서로 성도들 간에 돌보는 것 어렵습니다. 그의 삶을 나의 삶처럼 여기고 그의 삶이 건강할 수 있도록 돌보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목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그것은 하나님의 꼴을 풍성히 먹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는 서로 인도하는 의무가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건강한 꼴이어야 돼요. 건강한 꼴. 건강한 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숨쉬고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북돋우고 그 건강한 꼴, 우리가 먹을 만한 꼴. 우리는 하나님의 꼴이라고 제시하는데 그 제시된 꼴은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교회를 사유화하고 또 그 개인적인 야욕과 욕심이 담겨서 하나님의 건강한 꼴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당시의 목자, 선지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듯 하는데 광명의 천사인 듯 보이는데 그가 하는 말은 다 거짓이라는 것이죠. 오늘 23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초반부만 읽어보겠습니다. 23장 22절.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18절로 가겠습니다. 18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회의라는 것은 우리가 욥기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어전 회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은 자기의 음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자들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것이 그 양들을 먹여야 하는 꼴인 거예요. 그래서 그 꼴을 먹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힘입어서. 그 꼴을 힘입어서. 그런데 그 꼴이 그들의 먹이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날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무엇이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설교를 실컷 들었는데 교회 와서 예배도 드렸는데 집에 돌아갈 때 여러분의 뇌리에 목사의 얼굴만 삼삼이 떠오르고 목사의 그럴듯한 성공적인 예화, 성공담 그런 것들만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그 목사의 설교를 뒷받침하는 보조수단인 듯한데 그것은 문맥을 전혀 떠나 있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우리에게 비일비재한지요. 우리에게 그 귀한 예배와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죠. 제사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것은 23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잃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군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군요. 라고 깨닫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돌아갈 때 그들의 뇌리에 남는 건 뭐예요? 선지자의 꿈이 남아요. 선지자의 꿈. 선지자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사실 선교사님이 너무 말씀을 좋아하시고 말씀 묵상이 깊으세요. 그래서 한번 모시고 설교를 요청하려고 하고 있는데 워낙 몸이 약하세요. 그러다 아프리카의 기후나 잘 적응하지 못하세요. 벌써 10년이 넘어갔는데 잘 안 되시나 봐요. 오셨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 출국하세요. 그래서 그냥 식사만 하기로 하고 식사를 하는데 성경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선교지에 제일 많이 오는 요구가 뭐냐면 우물 파달라는 요구라는 거예요. 우물 파달라. 우물을 파달라는데 다 거절한다는 거예요. 우물을 하나 파는데 100만 원 좀 넘게 들면 팔 수 있나 봐요. 관정을 꼽고 모터를 달고. 그런데 관정을 꼽고 모터를 다는 데는 100만 원이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데는 한 사람의 인건비가 계속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식 우물이 아니에요. 아프리카에 파는 우물은 우리나라식으로 땅을 파서 거기에 두레박으로 물을 깃는 것이 아니라 관정을 꽂고 전기를 끌어오고 모터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파고 설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정성과 비용이 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물을 우리 교회에서 10개 팠다. 우리 교회에서 우물 100개 팠다. 너희 100개 팠니? 우리는 아프리카에 우물 1000개 팠다. 그래봐야 1억 뭐 이렇게 들면 팔 수는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우물을 파달라는 요청이 너무 많이 쇄도하는데 하나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우물 하나 관리하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 파달라는 부탁은 엄청 들어오는데 다 거절하고 헌금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우물을 100개씩, 1000개씩 판 선교사님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물이 다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이미 못하는 녹슬고 관리자는 아무도 없고 더 이상 물을 길 수 없는 전기값은 연체되어서 끊어지고 그런 우물, 관리하지 못할 우물을 판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대외적인 성과, 비전이에요. 비전. 꿈을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꿈을 말해요. 우리 교회는 100개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우리는 100명의 선교사를 보내겠습니다. 우리는 1000개의 우물을 파겠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물을 파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물을 팔 수 있는 존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과연 그 우물을 파고 관리할 수 있는 존재인가가 먼저 준비되지 않고 가시적으로, 수치적으로, 대외적으로 보이는 어떠한 그 비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선지자들이 꿈을 서로 이야기하고 꿈을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잊어버리게 하는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통치가 아니라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의를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행위를 근거로 담보로 자기의 몫을 주장하려는 목소리들은 많이 있으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게 주님 닮은 목자의 심정으로 사역을 하는 그러한 경우는 오늘날에도 드물다라는 것이죠. 찾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동일한 게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그러한 꿈과 비전을 얘기하면서 말이죠. 오히려 이용하고 오히려 그들을 부채질하고 부추기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으나 그 존재의 변화는 전무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그때도 동일했어요. 그래서 이 잘못된 목자들의 모습을 그때도 지적하셨는데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그 잘못된 목자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들춰내는 말씀들이 미가서에도 있고요. 말라기에도 있고요. 에스겔서에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 넘김에 에가가 있고 그 다음에 에스겔이 있어요. 에스겔은 예레미야는 포로되어지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고요. 에스겔은 포로지에 끌려가서 이런 말씀을 선언하셨어요. 바로 이 예레미야서 넘겨서
에스겔서, 그 다음에 있는 책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34장 한번 펴서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그 당시에 거짓 목자들의 모습은 뭐였는지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는 말씀입니다. 34장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마다 율이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서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또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님 생각나시죠?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17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숫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의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로 불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이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미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곳에서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께서
목자로 서실 것. 내가 직접 목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양들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희생양이요, 참으로 목자를 잘못 만나서 고통당하는 선한 양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살찐 양이 있고 파리한 양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서로 어깨를 밀어뜨리는 양이 있고요. 왜 그렇습니까? 양들도 양이 아닌 거예요. 목자도 목자가 아닌 거짓 사꾼이요, 양도 말이죠, 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꾸 읽습니다만 이와 유사한 말씀들이 많아요. 우리 예레미야서로 돌아와서 예레미야서 5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31절. 예레미야서 5장 31절.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 때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제사장은 자기의 권력으로 그들을 압제하는 것을 백성들이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권력으로 그들을 함부로 압제하고 있는데 양들이 그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를 이야기하죠. 이완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제시대가 이완용으로만 대표되는 게 아니죠. 일본 제국주의 앞잡이를 한 악랄한 친일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해방이 싫습니다. 왜 싫습니까?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가 누렸던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기득권과 특권의 정점에서 그 특혜를 온몸으로 다 누렸던 자들뿐만이 아니라 말이죠, 그 밑에 오히려 가난하고 신음하던 자들조차도 어리석게 그 시대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재자의 부정과 비리가 낱낱이 밝혀졌는데도요, 독재자를 선호하고요, 독재자를 그리워하고요, 독재자를 추억하는 민중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일부지만요. 그들이 왜 그것을 좋아합니까? 정의와 공의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정의와 공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나도 그 정의와 공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나도 피 흘려야 하는 거예요. 그 정의와 공의와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나도 희생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희생과 그 피 흘림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정의와 공의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떼들이 말이죠,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을 자기 식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기 위해서 평생을 그 공의와 정의 안에 머무셨어요. 마구간에 오셨고, 그리고 하늘의 왕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거리에 몸을 파는 여인들, 세리, 문둥병자, 온갖 각생병자들, 그들과 오히려 친구가 되셨어요. 그것이 정의이고 공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온전히 실천하고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맞는지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꼭 대통령이나 위정자나 국회에 있는 금바지를 번쩍이는 사람들만 공의와 정의를 저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작은 소시민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거스를 수 있어요. 늘 그런 존재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으로 사람을 줄 세우고 그 사람의 어떠함으로 나의 이용 가치로 그들의 서열을 정하고 정의와 공의는 꼭 지도자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양들에게도 요구되는 거예요. 당시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만 그 예레미야의 경고를 즐겨 듣는 양들은 없었어요. 그 양들은 다 한 곳으로 몰려갔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거짓 선지자들. 그들 아래서 그들이 주는 꼴을 먹고 있었어요. 오히려 양들도 말이죠. 자기가 먹는 꼴을 말이죠. 자기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목자만 심판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세요. 그 목자를 따라갔던 양들도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이요, 함께 화를 저주받는 것이요, 그리고 그 보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저게 거짓인지 참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참이라면 그 말씀 앞에 나를 무릎 꿇게 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가, 그 십자가의 길이 여러분에게 체질화되어야 돼요. 주님의 피가 여러분의 몸을 타고 오르듯이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삶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델로 주님 닮기 원하십니까? 참으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의 힘과 능으로 안 된다, 성경은 말씀하세요. 오직 주의 영, 보혜사 성령, 주의 영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만 우리는 주님을 쫓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십자가로 그분의 뒤를 쫓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히기 전에는 주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실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 섬김의 삶을 살면서 기쁨으로 그 섬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때가 되면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목자를. 그리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 목자는 어떤 목자이십니까? 우리 요한복음으로 한 번만 가보겠습니다. 목자는 요한복음 10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말씀. 오늘 좀 깁니다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진짜 양, 진짜 목자는 요한복음 10장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오직 우리 주님만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목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구역장도 목자가 아니에요. 영원한 목자는 오직 우리 주님 한 분이십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힘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닙니다. 은혜로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여러분 권력으로 여러분을 압제하는 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권력에 잡혀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다시 사신 왕이십니다. 그 왕이 여러분의 왕이 되셔야 돼요. 진정한 여러분의 왕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시대를 깨워서 주의 목자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거기에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5절부터 8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3장 5절부터 8절 읽고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5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겠고.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의예요. 의예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의예요. 계시록이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하시겠다가 성경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은 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의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반드시 의가 그 뿌리로 세워진 사랑이에요.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여러분? 강남의 그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엄마들의 사랑을 보십시오. 얼마나 사랑입니까? 그러나 그것을 누가 아름답다 합니까?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기초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왔잖아요. 로마서가 우리의 구원을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얻는 이신층 의가 여러분의 구원인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묵상하다가 여러 군데를 거쳐서 로마서를 거쳐서 다시 예레미야서 왔는데요. 우리가 예레미야서 지금 묵상하기 다시 시작한 게 21장, 22장, 23장이죠. 여러분, 21장에도 정의와 공의, 22장에도 정의와 공의, 23장에도 정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가 빠진 장은 없어요. 사랑은 빠져 있어요. 그러나 정의와 공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의로움이에요. 의로움은 뭐예요?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의로움은 뭐예요? 공평한 거예요. 의로움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에요.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인데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21장부터 의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봅시다. 21장 12절 21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며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정의가 21장에 언급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왕이 말이죠, 정의롭게 판결하라는 거예요. 탈취당한 자의 손에서, 압박자의 손에서 그 가난한 자들을, 압제받는 자들을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왕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침마다 하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속담처럼 당연히 여겨지는 말 뭐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과거에 대법원장이었던 분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색하려고 하는, 검찰들이 수색영장을 청구했는데 거절돼요. 그런가 하면 우리 이재명 시장님, 그분은 수색영장을 신청했는데 심지어는 몸수색까지 하는 영장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본인으로선 치욕스럽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러한 불공평이 있어요. 법인데, 똑같은 법인데 잣대가 달라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속담처럼 여겨지잖아요. 정의가 사라진 사회에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의욕도, 건전한 생각도, 이웃을 위한 헌신도 불가능합니다. 21장에 정의가 있어요. 22장엔 정의를 뭐라 하는지 봅시다. 2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들을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노르웨이나 스웨덴 같은 곳에는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원칙이 있어요. 노조의 대원칙이에요. 하루에 몇 시간 노동하는지, 무슨 종류의 일을 하는지, 동일 임금, 동일 시간을 일하면 동일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라는 법규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똑같은 현장에서 마주서서 일하는데도요,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똑같이 캐셔를 하는데요, 마트에서 똑같이 손님들의 물건 값을 계산해 주는데요, 누구는 정규직이고 누구는 비정규직입니다. 거의 그들이 받는 소득 수준을 보면요, 거의 배가 차이가 나고 있어요. 압제하는 세상 아닙니까? 차별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들은 아무리 합법적인 법을 만들어서 어떤 목소리를 내더라도 그것은 불공평한 사회예요. 그런데 그런 사회를 좋아하는 기득권이 있어요. 그런 사회를 지향하고 그 사회가 다시 왔으면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먼저 의를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무엇이 의로운지 정의감이 여러분의 인격 속에 있어야 돼요. 불의한 것을 보면 참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품 같은 그런 성품이 여러분 속에도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치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오히려 나만 비정규직을 탈피하면 돼. 어떻게든 정규직이 되고 말 거야.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의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온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은 그 불의를 못 참으시고 그 차별을 없애고 그 담을
허물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정의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다면 그 차별과 돈이 우상화되어 버린 이 세태 속에서 더 악착같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그가 어찌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죽고 예수 부활로 다시 산 생명의 삶을 사는 자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그것이 아주 작고 미세한 데서도 나와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대할 때도 그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의와 불의는 말이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다 드러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죄로부터 해방시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이르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서 살리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땅에 흩어져 있던 자들을 다시 모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출애굽이 아니라 두 번째 출애굽을 준비하시겠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리니 다윗의 가지에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셔서 그 완전한 공의와 의의 통치자가 오셔서 우리를 그 땅에서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정의다. 여호와는 우리의 정의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시드기야예요. 치드케느 야후, 시드기야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시드기야 누구죠? 이스라엘의 20대 마지막 왕이죠.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20대 유다의 마지막 임금까지 그들은 다 폐위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자격 미달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대단한 목자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빈들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사자나 곰이 와서 자기의 양을 물어 죽이면 사실 그거는 불가항력이에요. 그런데 그 사자와 곰을 상대로 해서 생명을 걸고 양을 지켜낸 참 목자예요. 다윗은 대단하죠. 그러나 그도 완전한 정의와 공의의 통치는 불가능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자기 부하를 죽이고 그 부하의 부인을 갈취하는 파렴치한 일을 한 자예요. 시드기야, 여호와는 나의 정의라는 이름을 가진 시드기야는 자신의 명분과 자랑과 자존심을 위해서 백성들을 다 내어줬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을 지키겠다고 말이죠. 엄청난 희생이 불러올 것을 알면서도 눈하나 깜빡 안 한 거짓 목자죠. 그런데 새로운 목자, 그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9절에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자기 땅에 살게 하시겠다고 하세요. 자기 땅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아마드탐이라는 히브리어예요. 그 아마드탐이라는 것은 학자들이 상당한 의미를 둬요. 제2의 출애굽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땅으로부터 그들을 불러들여서 제2의 출애굽을 하시고 자기 땅에서 살게 하시겠다는데, 그 자기 땅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땅을 소유할 수 있는 등기권리증을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땅이라는 아마드탐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아마드가 원형이에요. 그것은 아담이라는 단어의 어원이기도 해요. 아담은 뭐예요? 흙이에요, 흙.
흙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기로 생명되게 하셨죠. 그런데 우리를 그 생기로 다시 회복시키셔서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와 지배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공의와 정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간을 준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서 살게 하리라. 여러분, 자기 땅에서 사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땅에 사는 자는 누구입니까? 내가 흙일 뿐임을 인정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신은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입니다. 당신의 영을, 성령을 받지 않고는 내가 하루도, 아니 잠시도 인간답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주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없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당신의 땅에 살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홀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이 살아가는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열매 맺는 교회가 그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야외에 가셔서 푸른 풀밭, 저 푸른 초원이가 아니라 뭐라 했어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오늘 여기에 평안이라고 하시죠. 평안. 6절에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이 평안은 그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도 너희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여기는 예루살렘이다. 절대 여기는 적들이 침공할 수 없는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다 라고 선언했지만 예루살렘은 다 허물어지고 느부갓네살에 의해 다 탈취당하지 않습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도 평안을 얘기했어요. 입만 열면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그러나 거기엔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어요. 여호와는 어디에 계십니까? 십자가 위에 계세요.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러면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흙일 뿐임을 알고 십자가에 나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주님으로 다시 살아난 자 아니면 그 땅에 살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예레미야의 음성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모든 땅에서 출애굽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삶에 사는 자리, 그 자리가 출애굽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나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삶이, 날마다 나 죽고 성령의 음성에 기울여 순종하는 삶이 여러분을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열매 맺는 교회는 오직 그 삶으로 늘 주님 앞에 돌이키는 자, 내가 주의 음성 또 잊고 딴 길로 갔군요. 주의 음성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자, 그리고 그 말씀만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삶이 또 한 주간 펼쳐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척박해 보이는 땅일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 자기 땅에 살게 하리라.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목자의 음성 싫어서 먼 길로 수시로 나갔던 자들이 아닙니까? 아버지의 음성 듣기 싫어 먼 길로 나갔던 자들이 아닙니까? 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그 피로 씻기시며 날마다 내 안에 나 죽고 오직 주님으로만 살아서 목자의 음성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고 주님의 그 은혜로운 음성, 그 음성에 순종해 내는 참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며 섬기는 자의 삶을 한 주간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목자의 음성 듣고
오직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주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기로 소원하고 결단한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